네, 오늘은 2017년도 7월 2일입니다. 하반기의 첫 주일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상반기가 다 마쳐지고 또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상반기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 집중을 해왔는데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에도 꾸준하게 힘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또 읽었다고 해도 그 읽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성경을 읽는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고 알고 믿어서 구원을 얻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제 구원 얻은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목적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면 성경을 아무리 백독, 천독을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빛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추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뜨겁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더 깨닫고 분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왼편에 걸려있는 현수막에 적힌 문구와 같이 말씀을 따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제대로 했다면 그 말씀을 따라 감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될 것이고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감사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감사하라는 말씀 앞에 덧붙여진 말씀이 있지요. 무엇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란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범사 한자를 찾아보면 무릇 범의 일사입니다.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엔 판티입니다. 엔은 영어로 인과 같은 전치사이고 판티는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 안에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in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NIV 버전에서는
in all circumstanc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 어떠한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 그 의미 자체를 모르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미 이 말의 의미는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이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마치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공기를 들이마시고 숨을 쉬는 것처럼 깊은 생각 없이 아무런 감동 없이 이 표현을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에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슬프고 불행해 보이고 힘든 일들도 해당이 되겠습니까? 모든 일이라고 했으니까 슬프고 불행하고 힘든 일들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슬프고 불행한 그러한 일들에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기쁘고 행복한 일들에는 감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한 당연한 일이지만 어떻게 불행하고 슬프고 힘든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억지로 그것을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감사가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억지로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이 세상 사람들도 희미하게나마 좋은 것,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덕적인 선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하는 것이 좋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감사하는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고 또 훈련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훈련합니다.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보고 나의 상황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에 감사하는 훈련을 합니다. 심지어 그들도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감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들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고 감사합니다. 사업이 파산했어도 그나마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나마 이 정도라도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감사를 찾고 표현하고 훈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희망차게 그려보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감사를 표현하며 스스로 위로를 얻고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며 새 힘을 얻습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감사가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충분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방식이 그리스도인에게조차 약간의 유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감사와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본질적으로는 다른 것이죠.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감사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감사의 대상이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그들은 누구에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그저 감사한다고 말할 뿐입니다. 또한 그들의 감사는 그 근거에 있어서도 실체가 없습니다.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주문처럼 반복하며 스스로 위로를 얻고 스스로 행복감을 느낄 뿐입니다. 스스로 새 힘을 얻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러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먼저 우리에게는 분명한 감사의 대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 근거에 있어서도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감사해야 할,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슬프고 불행한 일들에서조차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불행한 일들에도 신자들은 넉넉히 이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모든 불행한 듯한 일들에도 결국 이러한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도, 곤고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 즉 헐벗음도, 위험도, 칼도,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므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불행한 듯한 일들에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그 모든 일들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모든 불행한 일들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불행한 듯한 모든 일들도 결국에는 신자들이 그 예정된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에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행한 듯한 일들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미래를 확신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삶이 미래를
바라볼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의 맥락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무엇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도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재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확실한 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확실한 실체가 있습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불행한 듯한 일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일들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지 못한 그러한 일들 때문에 마음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떠한 사람은 뉴스를 들어보면 가만히 앉아서 6개월 동안 몇 조 원, 4조 원의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또 어떠한 사람은 평생 돈을 펑펑 써도 다 쓰지 못할 그러한 엄청난 돈을 손에 쥐고 태어나는데, 나는 그렇게 태어나지 못한 것이 불행한 듯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지금 그 물질이 우리의 손에 쥐어지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손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다 주실 것이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 때문에 걱정하거나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오히려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들은 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부름을 받는데, 나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난 너무나도 연약하다 하여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 또한 결국에는 나의 구원을 이루는데 유익하게 작용할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며 그 모든 어려움들도 견디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한 관계들 때문에 혹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모든 삶의 여정이 주님의 손 안에 있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러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나의 옆에 두시고 나의 주변에 두셔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고 그것은 분명히 선할 것이다. 그들로 인하여 나 자신을 더욱더 살피게 되고 그들로 인하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러한 식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욥과 같이 몇 날 며칠을 주저앉아서 생각하고 또 친구들과 아무리 토론을 해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같이 결코 끊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결국 이 모든 것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감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려고 억지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바로 앞에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에 머리로는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마음으로 감사가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의 마음조차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해서 우리가 그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에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시든지 더욱더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그 선한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감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